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아버지 하는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벌 주시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고 책망할 자에게 책망하시고 복 주실 자에게는 복 주시고 위로할 자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저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썩기세.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짐승들과 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거기 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거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손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천국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무더위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 우리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양 형제를 비방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 혹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진리 가운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샘을 공급하여 주셔서 청장년 때와 같은 담대함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목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진 어린 영혼들과 성도들 말씀으로 잘 양육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쳐가고 있습니다. 여러 명소를 받은 은혜와 체험을 잘 간직하여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성장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각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한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녘 땅이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먼 타국에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그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쾌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 잃어 방황하는 하은생명재단의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려도 되는 건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받아도 되는 건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합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듯이 아버지께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부 수련회가 8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전도폭발 34기 훈련생을 8월 18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외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구역에 박명희 권사님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톨스토이가 쓴 독서의 바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어떻게 기록됐냐, 뭘 기록했냐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누구에게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 일찍이 감동 깊게 읽었어. 아, 이분이 참 인문학을 아는 분이다. 그 말은 인간을 아는 분이구나. 중요한 건 누구의 종이 되느냐라는 문제만이 남았다.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느냐, 악의 영의 종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의 종이 되면은 의의 종이 되는 거고, 의의 종이 되면은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악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면은 죄 짓는 데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의나 선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선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선한 일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참 그런 일들이 있어 있는데 도와달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석구석이 외부에서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 한 번씩 해요. 얼마를 보냈냐 할 때 나보다 많이 보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굉장히 속으로 부끄럽고 굉장히 뭔가 내가 위축이 되더라고. 내가 좀 더 많이 큰 일을 했어야 하는 건데,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적다, 보내고 나니까 적다. 근데 내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비교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선을 행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용량이 거기까지야. 그래서 안 되겠죠. 죄라는 놈은요, 사람을 부리는 힘이 대단합니다. 죄에 매여 놓으면은요, 죄라는 놈은 사람을 그냥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데, 죄라는 놈은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값은 뭐라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왔어.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제 이번에는 27세가 제일 연소자더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졸업생들이 명단이 이 장례식장 가면 사진하고 다 나오잖아요. 자, 졸업생들은 나이 순이 아니더만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을 살면서 20을 살든 30을 살든 그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멋지게 좀 고급스럽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돈이 많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최고 하이 클래스. 여러분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 굉장히 사실은 진짜 정신적인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사실은 예술입니다. 예술이 눈에 띄면은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에는 영안이 뜨이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내 신분을 누릴 수 있는, 내 신분이 최고의 신분인 줄 알고 갖고도 누릴 줄 모른다면은 그건 바보지요. 그 누릴 수 있는 거는 죄의 멍에를 벗으면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못 누리느냐?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나. 죄에 매여서는 안 돼요. 죄라는 놈은 인생을 송두리째로 뺏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잃게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아직 끝들났다 그러더만. 사람 인생은요 사실은 죄 때문에 시작해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라는 놈은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보혈의 피로 그걸 씻었는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죄에서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못 누리고 있어요.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불안정해요. 어딘가 긴장되고, 어딘가 초조하고, 어딘가 마음이 메였고, 어딘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까지 어딘가 눌려 있어. 온전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신호를 위반해 가요. 그럼 저쪽에 경찰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괜히 불편한 거 맞아요. 왜? 죄염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조폭 생활을 하던 젊을 때죠. 형님을 알고 있는데 그 형님이 그래요. 죄를 짓고 늘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도 여전히 교도소 가는 거 싫은 거예요. 도망 다닐 때는 몸은 자유롭지만은 마음은 항상 불안하대요. 항상 마음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경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데 사실은 경찰한테 붙잡히는 그 순간이 제일 편하대요. 마음은. 몸은 잡혔지만 마음은 이제 자유한 거야. 뭐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왜 자수를 못할까? 교도소를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은요, 교도소를 더 무서워합니다. 죄의 값이 얼마라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수를 못해. 자수를 하려면은 죄 지을 때 용기보다 수십 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자수하는 게 쉽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입으로 말로써 회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실 회개는 어떤 건가? 네 죄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해? 알고 하라는 거지. 죄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자수해. 모르고 하는 건 그거는 옳은 회개 아니야. 죄값을 벌 받을 각오를 하고 그 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죄를 인정해야 다시는 그 죄의 멍에에 눌리지 않지. 그렇지 않고는 입으로는 맨날 회개해. 근데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각적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우리로 치면 일본 앞잡이죠.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화원지역에 입찰을 보는 거야. 나는 화원지역에 1억을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는 2억에 거두겠습니다. 경매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항상 제일 많이 써넣었으니까 제일 당첨이 돼. 그렇다면은 백성들한테는 그만큼 세금을 악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호정을 좀 넣고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고 여전히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회개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세금 거두는 마태나 이런 사람 저게 뭔 인간이냐 그랬거든요. 근데 회개할 때 그러지 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죄에 대한 벌을 알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값을 알고 진실로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하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런데 진실한 회개가 아니니까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입으로 말로는 회개를 하는데 가스럽다, 가식스럽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은 야고보가 가르치는 믿음의 열매와 행함이 일치가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증거라는 것이. 바울의 교리와 야고보의 행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으면 야고보가 가르치는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진짜 놀라워요. 왜? 결단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더라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두려워. 살아계시는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변화된 모습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 믿음은 살은 믿음이고, 변화가 없으면 죽은 믿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초등학교를 오래 다니면 반장은 늘 할 수 있어요. 6학년을 한 20년 다녀봐. 뭐 공부 안 해도 다 알지. 근데 중학교 갈 생각은 안 해.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발전하고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 닮은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뭐하고 일한다고?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뭐 된다고? 온전케 된다. 이 온전케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온전케 된다. 2장 18절 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을 보이겠다는 말은 열매를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너 예수 믿었으면 네 열매가 뭐냐? 너도 보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매달립니다. 왜? 부자들은 그걸 잃지 않으려고 팔부등을 치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팔부등 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치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진정한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해요. 왜?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 내가 있다 하든 없다 하든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도 살아서 역사를 이끌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날마다 실감해야 돼요. 오래돼서 믿음이 진부해졌어. 오늘도 목사님 본문 딱 읽어보니까 재미 한 개도 없거든. 당연히 재미없지요.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서 하나의 신앙생활 안에 나타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마디로
자유하며 살아야 한다. 자유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자유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뒤에 보면 뭔 할례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를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뭐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뭐 떠들어대도 자가 있어요. 그 척도가 뭐냐?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이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유? 가난해도 나는 자유해. 벼슬이 없어도 자유해. 지식이 없어도 자유해. 내 영혼은 자유해. 내 마음은 자유해.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게, 여러분 자유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 가치를 맛보고 체험해야지. 죄를 지으면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은 죄의 멍에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프랑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하는데 그 에펠탑이 사실 그 굉장히 나쁘게 보면 아주 흉측한 그 철구조물이에요. 그런데 에펠탑을 지을 때 이 도시에 왜 저런 흉측한 철구조물을 짓느냐? 에펠탑이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펠탑 안에 가서, 에펠탑 안에서 밖을 보면 에펠탑이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에펠탑이 보이니까. 그래서 맨날 그 안에 살았대. 진리 안에서 보면 내 죄가 안 보이지만은 죄 안에서 보면 죄가 안 보여요. 진리 밖에 있으면서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 자유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 그럼 양심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진리 밖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면 환각 상태가 일어나고 이 긴장이 풀리니까 그 순간에 쾌락을 즐기는데 그 쾌락의 찌꺼기가 인생을 망치겠다. 쾌락의 찌꺼기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안에서 누리는 것은 뒤끝이 없어야 돼. 참 기쁨은 뒤끝이 없어야 돼. 마약을 안 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술을 안 마셨는데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있지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말짱한 정신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말짱한 정신으로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걸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마약을 한 사람은 마약에서 풀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서 깨나. 그런데 이게 양심 화인을 맞아 버리면 깰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 양심의 기능을 잃으면 죄 가운데서 쾌감을 즐기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통하여 죄인이다. 성경이 우리를 죄를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니들은 죄인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은 회개하라. 공통점은 회개하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회개해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인은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할 때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힌지 아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메시아다. 너희들은 모르고 죽였지만 그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인 거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길을 얻었어. 그런데 나머지는 네가 우리를 정죄해서
이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거잖아요. 두 가지 현상이 딱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딱 흑과 백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지만은 죄인이라고 엎드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질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찔림도 받지 않고 양심이 화인마저 회개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찬송가 너 사절까지가 부르기가 힘드는 걸 어떻게 예배의 자리가 지겨운 걸 어떻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찬양할 자유가 없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야. 말씀 들을 자유가 없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안 나올 때는 나는 죄인인들도 몰랐는데 교회 가니까 자꾸 죄인 하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그거 믿지 마.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니까요 병을 사사티 주제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병됩니다. 큰 병됩니다. 이 놔두면 암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안 하고 일찍이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내일부터 진료 들어갑니다. 하면은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제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봐주이소. 예, 집사님 죄인 맞네요.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죄인이라고 항목을 불러가 이거 치료합시다 하면 시험에 들어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병보다도 육신은 뭐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죽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예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으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못합니까? 바로왕 같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고집이 세. 그렇게 징계를 했으면 깨달아야지. 못 깨닫고 10번째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갈 때에 비로소 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집트의 거리 집집마다 전국적으로 장자락하는 아들들은 다 죽어나가니까 손을 안 들래 안 들 수 없어. 그건 회개는 아니거든요. 매를 맞은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가지고 돈에는 신경 안 쓰고 돈에는 매이지 않고 자유해. 나는 권력이 많아 가지고 나는 권력으로 누리고 살아. 그런 자유? 그 이상의 자유. 어떤 영역에서 누리느냐? 바울은요 또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점쟁이들이요 즉 밥벌이 떨어진다고 바울을 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몸은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영은 자유로워. 온 세계를 누비면서 앞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이고 옥에 갇혀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로 통하여 기록되어지는데, 몸은 갇혔으나 영혼은 온 세계를 누비며 자유하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도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이 말은 옥중에 매인 성도이지만은 양심은 자유 얻었네. 바울이 회개망측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어. 16장 23절 읽어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혔지만은 기도하고 찬송하니 간수들이 다 듣더라. 듣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의 감옥이 어디 있어. 그런 가운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다.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죄인을 지키던 간수가 갑자기 죄인이 돼서 다 뛰어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내 모가지 날아갔네. 내 모가지 날아갔네. 내가 이거 이 건물을 잘못 썼어. 졸았는지 어쨌는지. 안 졸았어도 옥터가 움직이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기사를 표적을 모르니까 나는 가이사 황제한테 목이 날아간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지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너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야. 옥문이 열렸다고 바울이 도망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는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벌벌 어찌해 구원을 얻으리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밥줄 안 나가려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질문은 그래 하지만 난 대답을 바로 한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간수가 아유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씻기고 뺏기고 때리는 거 치료하고 내보내. 바울이 나 안 나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두고 마음대로 내보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 법으로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겠다. 아주 식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 황제 가이사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 로마를 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놀랍고 오묘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유를 누가 주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옥에 갇혀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그 이상의 자유,
양심이 누릴 수 있는 최고급 자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걱정과 관심은 다 제거해버리고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나와 만나니까 이전에 체험하지 못하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그 다음에 그게 누구의 고백이요? 찬송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요. 예수는 10년 20년 믿었지만은 내가 이전에 믿었던 거, 영광의 찬송도 불렀고 믿었지만은 깨달음이 있고 나면 이게 사실로 와닿게 돼. 사도행전 3장 19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라 그러면 시원케 된 날이 온다. 새롭게 된 날이 온다. 사람의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은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가면은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회개할 것밖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아침에 날이 환해지면은요,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마음은 가벼울 수가 없어요. 깃털 같아. 너무너무 가슴이 시원하고 너무너무 가벼워. 그 은혜를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를 사모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은혜에 도달하지를 못해.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세계를 감추어 두었구나. 찾는 자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회개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구나. 참 자유를 체험한 사람은 진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맛을 봤거든요. 진리를 사모하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10년, 20년, 60년 그 이상이라면 1년에 조금만 변해도 세상 사람들과는 이미 많이 달라 있어야 돼. 많이 달라 있어야 돼.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많이 달라져. 우리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많이 이쪽에 가 있고, 안 믿는 친구는 많이 저쪽에 가 있어야 돼. 친구가 절로 간 게 아니고 나이가 글로 일로 떠나온 거지. 그래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6학년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엔 6학년 한 50년 했는데 이제는 중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때에 구질구질하고 너절너절했던 거 다 버렸노라. 정말 주님하고 소통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풍조란 말은 나를 요동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세상의 풍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앞도 뒤도 없이 남의 말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요동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장성했으니까 내 기준을 가졌다. 진리의 터위에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남의 말에 노란하지 않고 순수한 내 모습으로 산다.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남의 말에 노란하는 거는 그건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로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내 영이 얼마나 자유한지, 내 삶이 비록 고달프고 괴롭지만은 내 영혼이 이제는 죄와 죄가 아닌 걸 구분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구분을 할 줄 알게 됐고 이제는 회개할 힘은 얻었다. 옛날에는 회개할 힘마저도 없었는데 이제는 회개할 힘은 얻었다. 그 회개할 힘을 얻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회개가 나오게 해주세요. 회개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죄의 멍에에서 벌써 날 수가 있거든. 거침없이 자유할 수 있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틈타지 않게 조심해라.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들어가 버렸어.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감옥입니까? 교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유인 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잖아요. 왜? 자유에 너무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이 자유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참, 우리 대구가 한국의 옛날에 성지라 그랬는데 많이 타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자연재해 꼭 남의 나라 얘기 같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매일매일 매주 감사하죠.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배할 때에 그런 예배를 해본 사람만이 오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굳이 자유를 느끼려고 그런 핍박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감옥살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면은 지금 우리는 충분히 자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지옥에 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모두가 죄다.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 보이고 행동으로만 죄라고 말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죄다. 내가 네 민낯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회개해라. 그러면 죄의 멍에에서 자유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가 죄인 줄 몰랐어요.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18절 읽어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져 일반 은총으로도 알게 되고 네 양심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 핑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 살다 왔느냐, 자유를 누리고 살다 왔나, 자유를 못 누리고 살다 왔나. 네가 자유를 못 누렸다면 못 누린 만큼 죄 때문이고, 누렸다면 너는 누린 만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 사람이고, 자유를 누렸나 못 누렸느냐,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느냐, 자유하고 살았느냐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을 했느냐, 목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신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느냐, 성도의 신앙 따라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죄에 매여 죄의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삽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삽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을 가져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진리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자유가 아니지요. 자유를 착각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세상 것 다 누려도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자유하며 살다 왔느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 왔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진정한
죄의 종이라는 멍에를 벗고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다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유를 주었건만은 그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참 자유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맛을 알고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게, 그 체험 안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아버지 회복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의 종의 멍에를 벗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